상담센터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청년이 상담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오는데 딱 봐도 반듯한 직장인의 모습입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고요. 또 이 옷깃에는 상당히 그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그런 업체의 사업장에 배지를 딱 달고 있어요. 가까이서 보니까 그런데 그의 표정은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자마자 자신의 실상을 털어놓기 시작했는데요. 선생님, 저는 매달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어쩐지 통장은 그 잔고가 늘 마이너스입니다. 수입이 적은 것도 아닌데 마음 한편이 뻥 뚫린 것처럼 늘 허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벗어나지 못하는 습관이 저를 붙들고 있는데요. 저녁마다 외로움을 잊으려고 술을 마시게 되고 스트레스를 풀려고 과식하게 되고 주말이면 게임 아이템과 충동 구매에 통장 잔고가 이렇게 늘 마이너스인가 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상담사가 그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더니 하는 말이 당신의 가난은 통장 잔고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공허함과 절제하지 못하는 습관 그리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냥 하염없이 흘려보낸 그 시간들이 진짜 가난의 시작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말을 들은 청년은 한동안 멍하게 있더니 제가 돈이 없어서 힘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제 마음이 이미 밑빠진 독이었군요 하고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흔히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진짜 가난은 물질의 문제만 아니라 내 마음의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또 이웃과의 건강한 관계가 끊어질 때 진정한 결핍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도 가난한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죠. 또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난을 단순한 물질의 결핍으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가난을 보면서 경제적 삶의 결과로도 보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가난을 만들어낸 원인이 다양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어떤 사람은 좋지 못한 습관에서 가난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 가난이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는 상처에서 시작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주변의 빈약한 환경으로 인해서 가난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입장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난의 결과, 경제적인 활동의 결과라고 볼 수 있죠. 그것만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아마도 많이 게으른가 보다 이렇게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교훈은 우리에게 단순히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만 전하지 않죠. 가난의 문제는 단순히 경제활동의 결과로만 판단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좀 성숙하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바라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첫째로 가난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가난을 보면서 게으름이나 혹은 방탕함, 자기 절제 실패 이런 것들 경고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동시에 한 개인의 잘못만 아니라 그 인간의 현실을 더 깊이 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그 가난의 원인이 다중적이라는 것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욥을 보세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 가지나 겹쳐서 재앙이 오죠. 자녀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건강은 뭐 말할 수 없이 기왓장으로 긁어도 적성에 풀리지 않는 피부병으로 괴로워 죽겠는데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 이런 상황을 자신의 잘못과는 관계없이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때 세 친구가 찾아오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와서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앙을 만났느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욥의 심정을 우리는 헤아려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애굽에 430여 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그들은 원치 않게 가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쟁이 하나님이세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의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제발 떠나라 할 때는 그냥 가지 말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다 구해라 그러죠. 아세요? 성경의 내용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으로 가지 않고요, 달라는 대로 그들이 다 줘요. 왜? 빨리 안 나갔다가는 장자도 죽었지, 뭐 여러 가지 그 재앙으로 인해서 곡식도 없지, 질병은 떠돌지. 저 지긋지긋한 이스라엘 백성 제발 떠나다오. 모든 원하면 줄게, 제발 떠나다오.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온 금덩어리를 가지고 금송아지나 만들었던 연약한 인생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죠. 선지서를 보면 불의한 권력자의 착취와 억압이 이 백성들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더 가난하게 만들었는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3절 말씀은 밭을 잘 가꾸어도 불의로 인해 가산을 탕진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일한 것과 같은 결과가 아니라 불의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가진 것을 탕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가난을 한 개인의 경제적 책임의 부재로만 보지 않고 불의한 사회 구조와 함께 이런 악영향이 미쳐올 수 있음을 들여다보게 하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 제도권, 그리고 어떤 상처가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보고 계십니다. 죄를 가장 미워하시지만 그러할지라도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죠. 우리는 종종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판단합니다.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저 사람 좀 더 노력하면 될 텐데, 게을러서 문제다, 성실하게 살면 문제 없는데 그렇지 못하구나, 이렇게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성실하게 살아도 감당하기 힘든 일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그들을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 교훈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현재 눈에 보여지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견뎌왔던 여러 가지 세월 속의 상처와 눈물까지도 헤아리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기의 어떤 선택과는 관계없이 태어나면서부터 불리한 건강이나 이런 환경,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자라나죠.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고 안정된 공간이 없어서 성장에도 제약을 받고 무엇인가 해볼 기회조차 없어요. 교육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집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좋은 기회를 가질 수도 없고요. 열악한 주거 환경은 미래의 가능성을 짓밟아 버리고 사회 안정망이 약할수록 한 번의 실패가 평생을 가난에 짓눌리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의 돌봄이 무너진 그런 가정에서 자라났다면 자기가 선택하지도 않은 생존 싸움을 어려서부터 견뎌내야 했던 것이죠. 이러한 가난은 게으름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그 출발점이 다른데 우리는 저 사람은 게을러서 그래, 저 사람은 능력이 없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렇게 쉽게 무능해서 그렇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결과는 눈에 보여줘도 그 사람의 모든 이야기를 알 수는 없죠. 그 뒤에 우리가 모르는 눈물과 상처가 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그들을 헤아리고 그들의 사정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한 번 더 이해해주고 한 번 더 품어주는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을 쫓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런데 그 책임으로만 판단하지 않아요.
그의 경제 활동만 아니라 그 선택을 둘러싼 눈물과 상처, 환경, 그리고 그의 한계까지도 헤아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출애굽기 3장 7절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는 억눌린 자의 신음을 내가 기억한다 하셨고요. 시편 12편 5절 말씀에서는 내가 가난한 자의 편에 설 것이다 하면서 약한 자들을 향해 있는 하나님의 시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의 삶에 감춰져 있는 보이지 않는 생존 고통을 모두 헤아리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의 삶을 쉽게 판단하거나 결과로 판단하지 말고 그 상처의 이면을 헤아려 보고 긍휼한 마음을 품고 중보할 수 있어야 돼요. 책임을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정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상대를 공감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바라볼 때 결과를 보고 판단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배경을 다 헤아리고 있는지 묻고 계셔요. 우리의 시선은 정죄가 아니라 긍휼의 시선으로 이웃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난한 자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에 내 삶의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둘째로 가난한 이웃에게는 내 책임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로 가난한 사람을 보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가난한 그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현실로 설명합니다. 가난이 한 사람의 선택으로 맞이한 경제활동의 결과이긴 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구조와 환경, 기회와 편견이 겹겹이 쌓여져서 만들어진 결과일 수도 있어요. 작게는요, 우리가 싼 물품을 하나 삽니다. 야, 이거 손으로 다 짰는데 너무 이쁘고 좋은 바구니인데 이거 예전 같으면 한 10,000원은 줘야 되는데 막 1,000원짜리 이런 거 나와 있어요. 어이구 싸다. 그리고 샀어요. 그런데 그 제품이 하나 나오기 위해서는 지구 반대편에 아주 가난한 나라의 어린아이들이 그 노동력을 착취당해서 한 땀 한 땀 만든 그 물건을 우리는 싸다라고 샀지만 그것이 계속 사회 구조가 사들일수록 그 아이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아픔에 되어지는 이런 결과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선거 용지 부족 사태가 보통 문제가 아니죠. 제가 어느 시사 프로그램에 그 국회의원 패널들이 나와서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데 여당에 꽤 인지도 있는 한 국회의원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처음에 이 용지 부족 사태가 나왔을 때 마음이 편치 않고 무시해버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것도 저 부정선거의 테두리에다가 탁 넣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말이야 또 우리 당에 또 좋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프레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무관심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내면서 보니까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거죠. 자기가 너무 쉽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한 일이 누군가에게는 큰 고통이 될 수 있구나. 우리는 사회를 함께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서로 연결된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작은 선택 혹은 나를 위한 평안함, 나의 무관심이 누군가에게는 더 큰 고통을 만들어줄 수 있고 반대로 나의 작은 배려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새 힘을 불어넣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 자신의 편리함을 위해서 외면했던 작은 결정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난을 그냥 그 사람의 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할 현실이고 그 안에는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의 몫도 있다는 것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분은 참 좋은 말을 남겼어요. 우리는 이웃의 고통을 외면할
자유는 있지만 그 고통에 대한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잠언 3장 27절 말씀은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주목해 볼 단어는 마땅히 받을 자라고 했어요. 마땅히 우리가 주어야 할 자들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선은 추상적인 친절이 아니라 현실적인 도움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나눔을 말하고 실제적인 돌봄을 뜻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받을 자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의 일부가 진짜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인에게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마땅히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가 수고하고 물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막 노력한다고 다 얻어지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얻었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내 생명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나에게 있는 이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나는 이 재물을 잘 관리해야 할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에만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자를 돌보시려 한다면 우리의 손도 약자를 향하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의 편에 계시다면 우리의 시선도 우리의 발걸음도 가난한 자를 향하여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나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겐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몫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누는 것은 단순한 선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원래 주인에게로 흘려보내는 것도 아니고 마땅히 받아야 할 자에게 주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 가난한 이유는 꼭 돈이 부족해서만 힘든 건 아니죠. 누군가의 손길과 관심이 필요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홀로 청소하는 것조차 힘드신 노인이나 혹은 자녀 교육비가 감당하기 힘든 가정, 갑작스런 질병으로 위기에 빠진 이웃, 또 내일 먹을 것이 없어 걱정하는 가난한 가정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엄청난 양의 물질적 도움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작고 실제적인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거나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요양보호시설에 가서 어르신들 미용 선교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내가 가지 못하면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이 선교 헌금도 할 줄 아는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만들어져 있는데 거의 사용이 안 돼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게 내가 못하는 일을 교회 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본래 주인에게 돌려보낼 줄 아는 지혜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또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꼭 어떤 물질을 나눔이 아니라 시간을 배려하고 마음을 나누고 또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런 귀한 섬김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놀래고 은혜를 받은 한 이야기가 있어요. 바실리오 주교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겨둔 빵은 배고픈 자의 몫이고 옷장에 걸려있는 옷, 어떤 때 보면 한 번 안 입고 걸려있는 옷들이 있죠. 이 옷은 헐벗은 자의 옷이고 혹시 숨겨둔 금이 있다면 그 금은 가난한 자의 몫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쓰고 좀 남는 거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본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의 편에 있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좀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게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도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전했습니다. 성도는 이웃의 어려움을 보면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외면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약자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헤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에 대한 책임은 재정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의 성숙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을 나누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늘 약자들을 향하여 기울어져 있어요. 성경에 보면 곳곳에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시죠. 나는 고아의 아버지다. 나는 과부의 재판장이다.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여러분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자녀가 만약에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야. 그러면 자기 소개할 때 나는 아무개 연예인 아버지예요. 나는 연예인 누구 엄마야. 이렇게 소개하겠죠. 내가 좋은 직장에 다닙니다. 나 아무개 직장에 뭐 부장이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겠죠. 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긍지가 있더라고. 나 아무개 교회 집사입니다. 저는 아무개 교회 장로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고아의 아버지와 과부의 재판장으로 소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힘없는 자와 약한 자를 향하여 있음을 분명하게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의 마음과 기도하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어요.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보면 억눌린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하셨고 시편 14편 6절 말씀에는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부를 가진 자, 권력 있는 자가 아니라 가난하고 이름 없는 마국간을 택하여 오셨습니다. 그분의 공생의 전체가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 있고 약한 자들을 향하여 찾아가셨고 멸시받는 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내리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식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근데 손주를 보는 사랑은 더 크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런데 증손주를 보신 분들도 있어요. 제 주변에도 계셨는데 증손주가 얼마나 이쁠까? 근데 사람의 생명이 한계가 있어서 그 밑에는 보지 못해서 그런데 그 사랑이 위로 올라가고 몇백 대가 몇천 대가 올라가야 되겠죠. 그 끝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하신지 그분의 성품이 내 안에 있다면 주께서 소개하신 대로 나는 고아의 아버지다. 나는 과부의 재판장이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그 성품을 닮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긍휼을 베푸는 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단순히 동정하는 감정이 아니라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굳어있던 심령을 부드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산상에서 말씀하셨죠. 긍휼히 여긴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충만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긍휼은 대단한 사업이 아니라 그랬어요. 작은 행동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달라진 거, 거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서두르지 않고 그냥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태도, 또 그들을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나보다 약한 자를 정중해주는 습관,
도움을 요청하는 자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용기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로운 성도가 있다면 먼저 안부전화 한 통 해주는 것, 병든 이웃을 위해서 잠시 시간을 내서 직접 찾아가 손잡고 기도해 주는 것,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작은 식사 한 끼를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긍휼의 실천입니다. 혹 이번 주에 연락이 끊긴 성도님 한 분에게 안부 전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작은 모습에도 긍휼함이 묻어 있는 거예요. 성도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서 작은 시간과 물질을 내어주는 연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고 했죠. 아픈 자가 쉬어가는 자리입니다. 가난한 자가 존중받는 자리입니다. 약한 자가 와서 새 힘을 얻는 자리입니다. 잠언 29장 7절 말씀에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있으면 악인의 모습을 닮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헤아릴 줄 아는 지혜가 없어요.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야다입니다. 단순히 이해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깊이 살피고 헤아리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정을 알아준다는 말씀의 사정은, 그 사람의 사정을 알아준다는 그 사정은 그 사람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직역하면요. 그러니까 가난한 이웃의 어려움과 아픔을 헤아리고 그가 침해당하고 있는 그 권리까지 살펴주는 것.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이 정도는 혜택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을 헤아려서 그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 말씀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이게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니.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잘 찾아보니까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이런 뜻이에요. 내가 가난한 자를 돕는 거는 하나님께 잠깐 빌려드리는 거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뭘 빌려주면 받을 때 그냥 안 받죠? 뭐 이자라도 좀 더 받잖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 빌려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는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긍휼함을 베풀 때 후히 넘치도록 주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더 큰 은혜와 긍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긍휼을 심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고 살 것입니다. 영상을 보고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